역대하 8장은 성전 건축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와 또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18절에서는 솔로몬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또 더욱 풍성해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시대에는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풍요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의 이 많은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타락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은 전혀 일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좋았던 모습, 또 긍정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좋은 모습만을 비춰서 기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먼저 무너진 나라를 어떤 정치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보다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함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셨던 것처럼 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삶의 자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세워주시며 삶의 전반에 회복을 이루어주실 것을 오늘 역대하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크게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또 영토 확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가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6개월,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약 20년에 걸쳐 큰 건축 사업을 마친 이후에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세우고 또 정비해 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2절부터 6절을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그 성읍을 또 그대로 그 성읍을 건축하고, 강야에는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만에는 국고성들을 세웠습니다. 또 윗 베드론, 아래 베드론을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여러 국고성과 병고성, 또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자신의 왕궁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전반적인 이 기반을 든든하게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또 필요한 성읍들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국방력과 또 행정을 위한 기반을 갖추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안정적인 나라로 세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더욱 강성하게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읍들이 세워지고 국고성이 만들어지며 이 군사적인 기반도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토와 또 솔로몬 이스라엘의 어떤 영향력에서 봤을 때도 크게 그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주셨고 또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든든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건세를 주시고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터전을 세워주시고 그가 맡은 나라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나라 안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본문 7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남겨두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민족들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숭배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단호하게, 그것도 계속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 문화가 결국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뺏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정리했던 그 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그 결과 이 사사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또 이방 민족과 그들의 우상 숭배가 결국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 시대까지도 그들이 그 문화가 그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솔로몬 시대에는 이 나라가 강성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힘으로 이 이방 나라, 이방 족속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여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강하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다스릴 수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나라의 건축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문제는요, 언젠가는 그게 다시 붐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호수아는요, 이 자신의 이 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이 민족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와 덫이 될 것이고 너희의 옆구리의 채찍과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경고는 이스라엘이 현실이 돼버리는데요,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순종에도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해결해야 했던 그 문제를 그때 바로 해결하지 않았더니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 큰 눈덩이가 되어 그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이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기반을 흔드는 올무가 돼버린 것이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이스라엘이 이 과거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문제로 인해 훗날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시는 것은 가감하게 끊고 또 내려놓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또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즉각 당장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다면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왕정 이 초기에 그 영적인 모습이 어땠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또 눈여겨야 보아야 할 내용이 바로 여기인데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17절과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더욱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진정한 힘은요, 이 강성함과 이 부유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시대에 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그대로 거하게 두지 않고 그녀를 위해 따로 다른 왕궁을 새로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어주고 그곳으로 옮기게 하죠.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따로 왕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것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의식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또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이방 신들을 따르게 만드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쓴 이 저자는요, 지금 그런 솔로몬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순전한 모습만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정 초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또 구별하고 의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을 구별하고 또 이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보면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와 각종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1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정해진 그 규례를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찬양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세우는데 힘썼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힘쓰고 또 영적 질서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니까 그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다 순종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바로 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이런 경제적인 풍요도 허락하시는데요. 우리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예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더욱더 크게 부유해집니다. 배를 만들고 또 무역로를 개척하고 바닷길을 아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오빌에 가서 금 450달란트라는 엄청난 양의 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또 영적으로는 예배의 질서가 세워지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와 나라가 강성해진 것과 또 이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의 질서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지경도 이렇게 함께 넓혀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저 물질적인 이 풍요만, 어떤 우리가 돈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서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먼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바로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온전한 예배와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